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복음 때문에 행복합시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나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느끼는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2026년도 우리 응답받을 우리 행복한 교회 표어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자. 자,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이 세상의 인큐베이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물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불안한 이 시대에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인큐베이터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아마 밤에 잠을 잘 이루는 한 주간이었지 않겠냐. 왜냐?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대로 여러분 내 인생 되어지는 여러분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방송을 보든 신문을 보든 여러분 핸드폰을 보든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겠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지 몰라도 여러분 중동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왜냐? 여러분 밤에 잠자는데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일가족이 다 몰살하고, 여러분 한 학교가 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불안합니까 지금. 어느 날 갑자기 기름값이 여러분 600원 하던 기름값이 2,000원 하고 말이에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기름값도 많이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오실 때 지난 주간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돼서 너무 감사하구나.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구나. 내가 지금 중동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것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끼고 오늘 예배당에 오셔야 된다니까. 지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 우리 인서 장로님 계시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심정구 안수 집사가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의 조종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여러분 항공사 조종사입니다. 파이럿입니다. 항공기를 몰고 여러분 두바이에서 출발해가지고 미국을 갔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딱 항공
두바이에서 항공기를 몰고 미국으로 가는데 두바이에 미사일이 떨어졌어. 공항에. 두바이 공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게 조금만 항공기가 늦게 출발했어도 여러분 위험할 뻔 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두바이 공항이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비행기는 미국으로 가서 여러분 두바이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에서 14일을 지냈습니다. 심정밤수 집사가. 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여러분 항공사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위험한 것이 여러분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제일 취약하거든요. 왜? 미사일에 제일 취약해요. 어느 날 갑자기 미사일을 쐈는데 여러분 항공기고 여러분 조금이나 접촉이 되면 그 항공기는요 공중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여러분 14일을 지낼 때 우리 장로님이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매일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서 장로님이. 인서 장로님이 밤마다 잠을 잤겠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뭐 이란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여러분 그 비행기를 잘못 알고 여러분 미사일을 쐈다면 공중에 폭파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이루겠어요. 그런데 지난주간 메시지가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장로님이 딱 붙잡고 기도했어요. 딱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번 주간에 비행기를 몰고 미국에서 두바이로 여러분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행복한 교회 여러분 설교 제목을 잠 못 이루는 밤 이 제목을 정한 것이 여러분 거의 30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30년 동안 쭉 찾아봤거든요. 한 번도 잠 못 이루는 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한 번도. 근데 이 앞주일 날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어. 근데 그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걸 내가 봤어. 하나님은 이렇게도 정확하게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큐베이터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주일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가장 이 광야 같은 세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인큐베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서요 맹견 한 마리가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아버지는 아이를 뒤로 밀어내고 자기 몸으로 여러분 개를 막았습니다. 개는 아버지를 물고 삼키고 여러분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아빠가 대신 맞았어요? 내가 개에게 물려야 되는데 왜 아빠가 대신 개에게 물렸어요?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네 대신 네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개에게 물린 거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내가 평생 가져가야 될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이거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 영적 문제, 여러분 육신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다 끝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사 주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여러분,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에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도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갑니다. 그래 세상에는 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났지만 유통기간이 없는 거 있습니다. 그 유통기간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나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까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나의 저주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재앙 때문에, 나의 지옥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속에 조금이라도 느껴야 될 거. 우리 여러분 부활주일 앞두고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뭐냐? 부모님 생일만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생일을 챙겨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셨다. 나를 사랑하사. 세상에는 여러분 아빠도 엄마도 자식을 버리는 아빠 엄마들 많아요. 그죠? 참 우리는 부모님들 잘 만나서 우리는 다행히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여러분 자식을 버리는 부모 많다니까요. 어떤 부모는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다 버리죠. 나의 죄 문제 때문에, 나의 지옥 문제 때문에,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저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느껴지는 그러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자, 5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어느 한 병원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려면 골수 이식을 해야 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에게 어머니의 골수만 다 혈액형이 맞았어요. 문제는 골수 이식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 수술은 많이 아프고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골수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혹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요, 조금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내 골수 이식을 나는 하겠습니다. 뭐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수 이식을 누구 하라고 시켰습니까?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다. 강제로 시켰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건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강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강건하다 이 말은 사방에서 에워싸다, 한 방향으로 몰아가다. 마치 거센 강물에 휩쓸린 사람이 물살을 거슬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목표를 향해서 밀어붙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건하다 이 말은 뭔가 나를 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땡겨.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누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아들을 향한 사랑이 나를 땡겨서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 누구가 시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땡겼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강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땡겨서 내가 자원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증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시간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면서 매일매일 임마누엘로 살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냐.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천국을 갔지만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전라도 여수에서 여러분 막 제가 생선 좋아한다고 생선 김치 이걸 담아가지고요. 그때는 택배가 없었어.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에서 서울까지 와요. 서울까지. 그때 고속터미널 그 여수에서 터미널까지 오면 보통 한 6시간 7시간 걸렸다. 그때는 교통이 안 좋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뭐 김치 담고 뭐 생선 가지고 여러분 여수에서 그걸 가지고 서울 고속터미널 거기에서 나한테 전달해 주고 그냥 고속버스를 타고 또 여수로 또 가. 네?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서울까지 왔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야지. 왜 우리 집에는 안 오고 그냥 나에게 김치 생선만 전달해 주고 왜 여수 또 내려가십니까? 내가 물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오면 사는 거에 뻔한데 자취하는 그 방에 가면 사는 거에 뻔한데 너무 나의 삶이 눈에 날 아른거려 가지고 내 자취방을 한 번도 못 오셨어. 아무 조건 없이 그 머나먼
여러분 고속버스를 6시간 7시간 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봤다니까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고속버스 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물어보니까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왠지 모르게 자식을 사랑하는 그 활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부모님 사랑보다도 여러분 더 깊고 깊은 사랑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은 하지만 생명은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자기 몸을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 이거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신하여 이 말은 치러야 할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대리적 여러분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여러분 느낌이 생겨야 돼요. 그 느낌이 뭐였냐?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땡겨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육신의 생명을 마무리를 했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여러분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 느껴주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만 해야 되겠구나.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 아니야.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키우고 제자 키우는 이 일에 나의 생명을 바쳐야 되겠구나. 왜?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여러분 해도 나는 아깝지가 않구나. 만약에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불신자로 살았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저주받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확증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인생은 되어진 인생이 됐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서밋스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밋스쿨.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1% 아내들은 탑 엘리트의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 엘리트의 조건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악기 하나는 달 줄 알아야 돼. 악기. 기타를 치든 피아노를 치든. 둘째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언어는 하나 확실하게 해야 돼. 중국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운동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돼. 운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부모로부터 가지고 내려오는 이 가족력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 그래야 인간관계가 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가족력을 치유받아요. 가족력. 이것을 해주는 데가 바로 우리 행복한 교회 서밋스쿨이에요. 서밋스쿨.
저는 이렇게 못 해본 것이 뭐냐 그러면 저는 참 남자로서 저는 참 운동은 내가 다 해봤어요. 뭐 솔직하게 뭐 내가 국가대표 선수는 안 돼봤지만은 운동은 내가 항상 남에게 뒤지질 않아요. 뭐 게임을 하면 뭐 어디 탁구를 치든 뭐 하여튼 뭐 골프를 치든 뭐라든 에? 남에게 지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남자들 세계에서 여러분 운동만 하나 잘해도 기가 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남자들 모이는 세계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 운동 하나만 잘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더라고. 기가 안 죽어요. 기가 안 죽어. 그래서 제가 제일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러운 다음 세대가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악기를 잘 다루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신지, 피아노, 그 다음에 우리 철야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베이스 기타 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나도 저렇게 이쁘고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만약에 애인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인 앞에 딱 앉혀놓고 베이스 기타 쳐봐. 뽕가. 우리 저 최다희 안수 집사님이 김민혜 우리 권사님 피아노 치는 거 보고 반해갖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애인 생기면 무조건 우리 교회 듣고 와. 그래가지고 피아노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우리 에스더 우리 애인 생기면 빨리 교회에 듣고 와. 그래가지고 드럼 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최고 엘리트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초엘리트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서밋스쿨이에요. 서밋스쿨. 그러면 우리 서밋스쿨에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서밋스쿨에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해도 원망불평이 없어.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힘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불신앙이 없어. 여러분 원망불평이 없다니까 날 얼굴에 여러분 감사가 충만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꼭 서밋스쿨에 다 등록을 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탑 엘리트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신분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7절에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에서 축복받을 복댕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여러분 이 시대에 복댕이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러분, 사망의 신분에서 생명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인생이 여러분 되어진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간의 여러분 뭐 성격이 바뀌고 이성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다음에 넷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두움의 인생이 빛의 인생이 됐어. 빛의 인생이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양자가 되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를 때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에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다음 세대 키우는데 내 인생을 올인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루하루를 살 때 여러분, 내 인생은 다 바뀌는 겁니다. 아멘.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많은 메시지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살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키우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새로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다른 종류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완전 근본과 기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싫어했는데 예배가 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됐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느 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나는 안 되는 인생이다 안 되는 인생이다 하면서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축복하고 있죠. 아, 나는 축복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복댕이구나. 나는 되어지는 인생이 됐구나. 아멘. 새로운이라는 단어. 우리가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뭔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월 3일 날 우리 탈북자 우리 한수의 성도 초청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5월 1일까지 자 우리 한번 현수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 예배 시간에 아멘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자 내 이웃 내 가족 한 영혼을 위해서 40일 집중기도를 한번 하자. 이번에는 다른 집중기도가 달라가지고 이번에는 생을 걸고 한번 해보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번 집중기도 해보자. 그래서 다음 주일 우리 3월 22일 주일날은 여러분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흑암을 꺾고 아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 초청을 위해서 그래서 새벽 5시 밤 9시에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나갔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옥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여러분 저주 다 지나갔습니다. 재앙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침몰시키는 내 가슴 속의 쓴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복음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완전히 내가 불신자 상태였을 때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도소에 평생 싸움과 폭력으로 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면 막 사람을 때리고 막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성경을 전해 주었어. 처음에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었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옛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쓰고 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을 위해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분노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교도도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다른 사람이 됐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역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 시간 매 초 느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하여 나를 살아가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우리 찬